오후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종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에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놓이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사도들은 어떤 사도들이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전파하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갇히게 된 옥의 갇히였고 또한 공회 앞에 서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종들이죠. 이들이 놓였는데 위협 앞에, 그들의 위협 앞에 굴복하여서 놓인 것입니까? 그렇죠? 아니지요. 그렇죠? 그 위협 앞에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하라, 판단하라 했던 자들이죠. 그럼 이들은 이미 판단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과 이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던 자들이죠. 그럼 이들이 하루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한 이 감옥에서 부활의 도 전함을, 그렇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침과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하는 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을 봤던 자들이죠. 보면서, 그렇죠? 그러면 저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밤중에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들 앞에서 어떻게 변명해서 빠져나갈까? 그렇죠? 염려했던 자들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 밤에 감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죠? 복음을 전했는데 왜 우리를 갇히게 했는가? 그것을 놓고 기도했겠지요. 기도할 때 뭘 깨달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서 말하는 것이죠. 놓였어요. 굴복하고 놓인 게 아니지요. 그렇죠? 놓였는데 그들이 놓여서 어디에 갑니까? 그 동료에게 가지요. 여기서 동료라고 말할 때는 그렇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3,000명과 5,000명이 돌이키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신 동료 종들이죠. 그렇죠? 이 동료라고 말할 때는 마지막에 보시면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렇죠?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했다. 그럼 이들의 제사장들과 이들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로들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름으로 다시는 백성에게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의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을 전할 때, 이 두 사도가 이 말을 전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심정을 가지고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그들이 위협한 말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냥 단지 그들이 우리를 위협했다 그것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 이하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9절 이하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뭐 하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들은 뭐 했습니까?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나만 핍박합니까?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사도들이 그렇죠? 자기 동료들에게서 말할 때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지켰고, 그렇죠? 예수님도 미워했는데, 그렇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마땅하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에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할 때,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을 오히려 위협하는 자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죠. 어떤 하나님이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큰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단 말입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핑계할 수 없는 자가 되잖아요. 그들이 복음 전함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25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율법에 기록한 바니까 아직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아직 어디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가 시작됐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성령 시대가 시작된데도 여전히 어디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되니까 오히려요 복음을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5절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저희 율법에 기록한 바예요. 그렇죠? 그럼 저희들이 가진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뜻을 깨닫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죠? 또한 율법이 그 죄를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이 증거한 하나님의 의인 예수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했다는 것은, 그렇죠? 그들이 건축자잖아요. 먼저 된 건축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모퉁이 돌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모퉁이 돌,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 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도 회방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이 어떠한 자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렇죠?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일심이죠. 그럼 두 사도의 말을 들은 자들, 두 사도가, 그렇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하는 말을 고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두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그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들의 위협함을 인하여 두려워했다면, 그렇죠?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여 저희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저들이 대적하니까 저들을 멸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첫 번째, 이 기도를 보시면, 그렇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죠? 어떤 하나님으로 밝혀놓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대주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뒤에 바로 풀어놨잖아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게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요.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것을 그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구약의 성도들도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면 사도들은, 그렇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만, 그렇죠, 천지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왜 지으셨습니까? 천지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럼 천지만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보내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십자가에 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이제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봤던 자들이죠. 근데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걸 알아요.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지요. 또한 구약에 있는 자들도, 깨어있는 자들은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지으신, 그렇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또한 아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 은혜는 아직 입지 못하였습니까? 입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사도들은 이제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뜻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아는 자들이죠. 그럼 그 뜻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 그걸 아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지 아니하느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들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그렇죠?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큰 일을 증거하여서 오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렇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지금 뭐 되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들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도 이 동산교회가 증인으로 세움받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그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처럼, 영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만유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유쾌하는 날과 세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잖아요. 어떤 예수였습니까? 만유를 회복하시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신, 앉게 하신 그 예수를 보내시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죠. 사도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셔서 이제 그를 통하여 만유를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걸 아는 자들이 이제 만유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요.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까? 독생자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럼 그 나라에서 누구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뜻이 이루어지옵시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사도들이 이제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기도의 대상이에요. 기도의 대상을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만유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교회의 머리로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고 그 아들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서 그 머리를 통하여 교회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25절로 26절이죠.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은 25절과 26절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셨다. 시편 2편 1절로 2절이죠. 뭘 말씀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유대인의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그럼 그렇게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이 무엇입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인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을 거스려 죽였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그럼 이것은 과거잖아요. 과거죠. 헤롯과 빌라도와 그렇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들이 힘이 있어 죽인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헤롯이나 그렇죠? 빌라도나 그렇죠? 헤롯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고 빌라도는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두개인의 교훈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는 그들이 그렇죠? 누구를 죽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시편 2편의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악한 도구인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왜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죠.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28절인데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쓰인 이 권능의 단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손. 게이르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과 뜻을 이루려고 권능이라고 써도 되는데 왜 하나님의 손이라고 썼을까요? 이사야서 43장 8절로 10절이죠. 그렇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왜요? 내가 너를 도우리니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운 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 예수를 세우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오른손이에요.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나의 택한 야곱아 말씀하시죠. 야곱을 말할 때에는요.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이죠. 야곱과 에서를 말하잖아요. 둘이 태중에 있을 때, 그렇죠? 둘 중에 누가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은혜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르시고요, 부르시고. 뭘로 부르셨습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려고. 뜻을 말할 때에는요, 창세기 12장 3절이죠. 아브라함을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종을 세워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복이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사함과 유쾌하게 되는 날과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의 머리로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요? 복을 얻게 하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먼저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그렇죠? 권능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예정하신 그 십자가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만유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다윗을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요.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러면 예수를 죽인 자들과 그렇죠?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위협하는 자들이 다른 자들입니까? 같은 자들입니까? 같은 자잖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사도들이 생각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죠? 이들이 이방인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죽였는데 그것이 이들의 권세가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이들을 하감해 달라고 말해 자기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하감해 달라는 것은 이들의 위협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럼 위협하는 자들에게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구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에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그럼 지금도 위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들이 무섭지는 않아요. 그들이 무서웠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굴복하고 나왔을 거예요. 너의 말이 옳다라고 하고 나왔을 거예요. 말도 못하고 나오든지 빌든지.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 쫓아가다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서서 부인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위협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말하잖아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어떤 게 옳은 건지 판단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들의 위협이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요, 그들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걸 하감해 달라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렇죠?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그 혼인잔치에 종들을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죠. 근데 그들이 오기 싫어하잖아요. 오기만 싫어합니까? 그 뒤에는 이제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때만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죠? 예? 세상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만 죽이는 것입니까? 그 교훈을 가진 그 사도들도 앞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죽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감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너희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친 대로 우리도요 주님의 본을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감해달라는 것이죠. 그들을 살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둠의 권세를 대적의 권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하감해달라는 의미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어떤 자인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달라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종들을 죽임으로 결국 그들이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육적 이스라엘, 지금 육적 이스라엘은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율법에 말한 대로요 영원히 사시는 메시아, 죽는 메시아는 기다리지 않아요. 저주받는 메시아는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럼 그들이 오늘도 보여주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는 지금이 성령 시대인데 성령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복음 시대인데, 성령 시대인데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복음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만 대적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율법의 행위를 따라 구원을 판단하고 회개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오늘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요, 또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그렇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협과 핍박이 있더라도 종들로 하여금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럼 이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위협과 핍박이나 이런 게 없이 평안한 가운데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를 증거할 때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렇죠? 죽이까지 할 것을 보는 것입니까? 죽이까지 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있다고 그러면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자기들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위협과 핍박을 받는 것도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까?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5장 40절이잖아요. 이제 두 번째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지요. 5장 40절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지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채찍질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내 이제 이런 일 했더니 핍박만 오고 채찍만 오니까 괴로워 나는 안 할래 이것이 아니라 그 일에 능욕받는 자로 나를 합당히 여기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단어는 그렇죠.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담대하게라고 써놨는데 헬라어에서는 형용 구예요. 구로 돼 있어요. 온전한 담대함으로라고 돼 있어요. 온전한 담대함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그것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더할지라도 더욱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 21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까 울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띠의 주인을 결박하고 죽인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결박되고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럼 사도들의 이 기도는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평안한 것으로 더합니까? 오히려 위협하고 그것 때문에 채찍질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게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것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것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하는 것입니까? 각오하는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각오를 해야 돼요. 뭔 각오해야 됩니까? 핍박은 처음이 아니에요. 핍박은 한참 뒤고요. 처음에 뭘 각오해야 됩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거 끊을 것을 각오해야 돼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거, 그거 끊을 각오를 해야 되죠. 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요, 더러운 것, 쇠해지는 것, 썩어진 것을 따라 사는 것을, 끊어야 될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거 죽는 것을 각오해야 되죠. 육체의 소욕이 십자가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더 자라가서는요,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죠. 더 나아가서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해야 되죠. 뭘 기도하십니까?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도들은 이제 전할 때 위협과 채찍과 핍박과 죽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과 핍박도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게 각오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자기의 믿음에 따라 각오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 그거 끊어져야 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끊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거 염려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니까 이제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시겠습니까? 환란을 주세요. 그게 끊어질 수 있는 환란을 주신단 말이죠. 시험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자꾸 생겨요. 육신의 목숨을 위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늘 있는 것을 보여줘요.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사는 거. 다 그건 육신의 목숨을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끊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경의 본문에서는 누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그 뒤에는, 그렇죠,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거룩한 종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다르게 표현해 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릅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입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왜 하나님의 손으로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안진뱅이를 보면, 안진뱅이를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걷게 하신 것입니까? 걷게 하셨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 그렇죠? 근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실제로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거룩한 종,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걷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사도들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걸으면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안진뱅이에게만 관계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하는 것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루신 일을 봤지요. 경험한 자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보기만 했잖아요. 이 사람이 안진뱅이로 있었는데 어떻게 걷게 되었는가? 그럴 때 안진뱅이가 누구를 붙잡습니까? 사도들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들으려고 다 어디에 모입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였죠.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이 이 병자에게 행한 표적을 말하잖아요. 표적을 말할 때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표적이죠. 그럼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안진뱅이에게 하는 일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게 표적이잖아요. 표적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왜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맞물려 있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 보니까 거룩한 종 예수를 통하여 표적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거룩한 종 예수를 왜 여기다는 또 거룩한 종을 또 붙여놨을까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를 입었습니까? 거룩함을 입었다. 그게 표적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것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함을 입은 것이죠. 두 번째는 기사죠. 기사예요, 기사. 기사는 놀라운 일이 기사예요. 그럼 거룩한 종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 곧 표적이 믿어진 자들에게, 그렇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거룩한 종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들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유를 회복하시기까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그 뜻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기사, 놀라운 일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빌기를 다음에. 그럼 이들은 뭘 비는 것입니까? 위협이 없어지기를 비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루실 일을 더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그 증거하는 것 때문에 위협과 채찍질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그렇죠? 담대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오는 그 핍박과 환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이죠. 또한 그 사도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렇죠? 뭐가 이루어지기를요? 하나님의 손으로 병을 낫게 하고 거룩한 종 예수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들이죠. 그럼 평신도가 아니란 말이죠. 주의 종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임할 때 120명에게 임하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을 입어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하죠. 그러면 이제 4장에서는 이제요, 그때는 핍박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위협함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그 이름을 전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죠. 그럼 이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뭘 위해 모였습니까?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였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입니까? 보시죠. 18장이죠.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희가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동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신 거죠.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렇죠? 그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지요. 그럼 여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비는 것이죠. 뭘 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담대히 증거되셔 그 증거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낫는 것이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 모인 것이 뭐였습니까? 진동하는 것이죠. 진동. 그래서 구약적인 배경과 신약적인 배경에서 진동하는 것은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신의 산이 진동하지요. 그럼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했다는 것은 그들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이죠. 그럼 영광을 본 그들에게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이에요. 계명. 쉽게. 율법이에요. 언약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요. 너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들은 이미 뭘 받은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에게 왜 또 진동하십니까? 이들이 비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협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진동치 아니한 자가 되기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를,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그들로 하여금 이제 진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위협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이죠. 그럼 여기서 성령 충만은 어떤 성령 충만입니까? 영광의 영이죠. 영광의 영이죠. 대언의 영이죠. 영광의 영이. 예수를 핍박하고 목을 지켜 죽인 것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도 핍박할 것을 보면서 빌었던 자들이죠. 그들에게요,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뭘 위협을 합니까? 채찍질하기를 합니까? 핍박을 하기를 합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게 핍박이 아니에요. 그런 게 위협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은 더 교묘한 위협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문화가 발달할수록, 세상의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뺐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요. 여러분의 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요 다른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그 세상 걸 하는 그 시간이 많은지.
사단이 예전처럼, 사단과 마귀는 죽습니까? 계속 있습니까? 계속 있으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도가 텄어요. 도가 텄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지키지 못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단 말이죠. 글쎄 야고보서에 우리의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세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 억지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보란 말이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왜 자꾸 부럽습니까? 나도 저렇게 됐으면, 나도 돈 많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부자가 됐으면. 왜요? 아직도 내 속에 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그럼 내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였는데 다시금 그 세상 것을, 그 악한 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죠. 간음의 마음이에요. 세상과 착한 것이 하나님과 간음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동산교회는 어떻게 나가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제 내 믿음이 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각오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기를,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구하고 살기를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 것이죠. 빌어야 되는 것이죠. 구해야 되는 것이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 세상 염려, 재래욕이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더럽고 쇠하여지고 썩어지는 그것을 쫓는 마음을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끊어지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끊어주시는 거. 우리는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끊어주시기를. 그래서 담대하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의 것에 치우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를,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큰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셔서 이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종 예수를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그 도를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셔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잠깐 육신으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각오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가운데 미혹을 받고 있는 미련한 저희들, 아직도 우리가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쇠하해지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미련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그 마음을 아버지 안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제 그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을 각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믿음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미래 결실하게 하시고 보리에 결실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세상을 위와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부귀하고 예수를 바꿔버리잖아요. 세상의 명예와 바꾸고 세상 행복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바꾸는 이 찬송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이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가 누구보다 더 귀한 줄 알면서도 세상 부귀와 명예와 세상 행복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